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 주님께 바라는 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오늘도 맞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찬양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128번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우리 1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 주님은 우리를 늘 마음에 품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하시며 오늘도 이 복된 예배에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늘의 밀처럼 죽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저희도 주님처럼 제자로 살아 나를 죽여 이웃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뿐 정말 그렇게 해야 할 순간에는 도망갑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1년 넘게 지구촌을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저희 곁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돈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 때문에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과 백성들을 섬기는 이들이 돈이 아닌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우리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여 먹고 마시는 걱정에서 노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만남으로 가슴이 뻥 뚫리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이들은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넘치는 감사가 있다면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늘 결심하지만 흔들리는 저희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죄 짓는 저희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새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는 허망한 소리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로 뿌려져서 내 인생이 결실하고 놀라운 복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이들마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 주님 만나는 기쁨과 복은 다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걸음들도 주님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요한복음 12장 20절 33절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곧 현실이 될 것만 같았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인기를 질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말씀과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 다 예수에게로 갔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거나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만 아니라 전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 자기들 목숨도 위태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이제 이러다 우리도 죽겠구나.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이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고 죽을 때 되면 죽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긴 들었지만 하나도 마음에 남지 않아요. 주님 무슨 말 했지? 그냥 지나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듣고 흘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공하지?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희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헛등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런 말씀 하셨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너희들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주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고 마음에 남아있던 사람들 같으면 정말 이게 뭐가 오나 보다. 주님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잠들어 버렸어요. 또 예수 붙잡혀갈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 이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도 당신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의 밀이 되고 사람들에서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고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난 하나님이니까 그까짓 거 뭐 하면서
쓱쓱 걸어가서 용감하게 받으셨나요? 아니면 피하려고 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나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 무서워가지고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랄 얘기를 쫙 해놓으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아들이란 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도 지금 십자가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 죽는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미리 되려고 하니까 겁이 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나중에 제자들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물며 제자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를 희생하리라? 이건 참 꿈꾸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의 미리 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의 미리 되어서 내 사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서 희생해야지. 나도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 영생을 얻어야지. 이런 결심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심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일까? 좀 더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이 미리 되어 죽어야 하는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그 시간을 그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은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끝에 27절 뒤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갖고 계실 때는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아십니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다시피 했지만 기도하던 끝에 제정신이 돌아오셨어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혼자 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건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온 것이잖아. 저들의 죄값을 내가 한 몸에 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값을 치르려고 내가 온 거잖아.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고 온 것인데 여기서 무섭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잖아. 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혼돈스러울 때 이것이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뒤틀리고 잘못됐던 생각들이 바로 잡힙니다. 기도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끈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당신도 나와 함께 계시며 당신도 내 마음을 아시니 내가 이제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미리 되어 죽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뭘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일까?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낮아진다, 무기력해진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영광일까요? 친구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사진들을 올립니다. 특히 친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올리는 것은 자기 손주들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꽤 이름 있고 그런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은 애기 하나 안고서 낮아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허리가 휠 정도로 아이를 안고 다니고 다 이러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광이에요? 아직 그 손주를 얻지 못한 친구들은 그 영광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 손주들 있는 그 친구들, 할아버지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망가지고 정말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비우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왜 너만 고생하냐? 야, 자식이 뭔데 뭘 이렇게 다 주려고 하느냐? 사탄의 소리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다가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는 왜 그런 데 좀 못 받니? 사탄의 소리입니다. 내가 먼저 주면, 내가 먼저 희생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사람들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마음에서 또 우러나오는 그 소리,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돼요. 십자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큰 기쁨이고 큰 영광입니다. 우린 그 영광에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성호를 찬양합시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도 결국 아버지 뜻대로 다 된다면 그럼 내가 뭐하러 기도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면 뭐라고 기도해? 그냥 끌려가면 되지. 인간이 뭐 어쩔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사회에서 뭐 인정받고 뭐 돈 좀 있고 뭐 했다고 해도 나를 가만히 보면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강제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이 자기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참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것이 당신의 기쁨이 된 것이죠. 사실 사람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다 보니까 이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 뜻에 따르겠다고 스스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끈 떨어진 연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곤두박질해서 처박힙니다. 성도들이 기도라는 끈이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다 된다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엉터리 뒤죽박죽을 하는지 몰라요. 언제는 주님 살려주세요 언제 하다가 언제는 주님 죽여주세요 합니다. 언제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그 다음날은 저렇게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처럼 변덕이 심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뜻대로 돼요? 엉망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해서 아버지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 닥쳐온다면 주여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용감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님 이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지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감당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다시 따라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때 시험은 고난입니다. 그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믿으시면 어떤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 잃지 마시고 견디세요.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셨기에 부활하였고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고 지금까지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와 찬미를 받으십니다. 자, 이제 하늘에 미리 되라는 말씀은
주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민처럼 죽어야만 한다면 여러분도 이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되어야 할 때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시면 크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속삭이듯이 작게만 해보세요. 하늘에 미리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묻기만 하고 답은 안 했습니다. 저는 해당 안 됩니다. 자, 주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주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는 야 예수님 살아났대.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주님과 함께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만난 그 다음날 고기 잡으러 가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상태가 오순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때까지도 숨어 살았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제정신을 차립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요.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120명이 외국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딴 때 같으면 도망갔을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야 제자들은 하나의 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하늘의 밀이 되어야지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이 되어 희생하고 섬기고 고난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늘의 밀이 됩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부활의 영광, 축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에 주님과 기도로 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 힘을 빌려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몸을 빌려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은 목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의사 누가, 군인 고넬료, 무역업자 루디아, 천막 제조업자 브리스가 아골라, 그밖에 많은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에 있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미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나도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32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의 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려네. 이제 우리 주님께 임무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드리기까지 흘린 땀과 눈물과 고통을 주님 다 헤아려 주시고 귀히 받아 주시며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께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에 큰 예로 채워주시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어 넘치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4월 4일, 4월 첫 주입니다. 세례 및 입교 받으실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그날까지는 지금처럼 20%, 24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결제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6면을 한번 보십시오. 6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들 해왔지만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뭐 여러분과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것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기 여기에 대해서 4월 3일 날 1시간 좀 넘게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 그날 좀 다들 오시면 제일 좋고요. 못 오시면 줌으로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묵상도 렉시오 디비나 이걸 근거로 해서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읽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자 꼭 이번 주에 꼭 읽어보시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땅의 모든 길인 양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